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며 이 현재의 시간에 충실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마음의 어루만지심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허물 많고 죄 많이 짓고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보내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일으키시고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써주십시오. 아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손 드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꼭 네 분만 하는 건 아니죠. 더 신청하실 분은 지금부터는 아마 저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아무튼 오디션을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중요한 거군요. 아빠 이상곤 선생님이 오늘 고향에 계신 분을 한번 모시고 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시죠. 같이. 네. 성함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순철입니다. 권순철. 네, 우리 권순철 형제님. 집사님. 집사님이시군요. 우리 종이 아빠랑은 어떻게 되세요? 형하고 저랑 친구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발걸음이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시고 남아 계신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남겨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비전을 위해서 10월 한 달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있고요. 토요일에는 토요 학교가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 학생들이 나와서 악기도 배우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어른들도 나오셔도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성 중창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최 집사님께서 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같이 예배 드리다가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영상의 소중함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교회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학교를 시작했지요. 지금은 이제 큰 아이들 중심으로 청소년 학교인데 교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하고 싶은 분들, 헌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식 주는 것도 헌신이고 그죠? 하니까 우리 최애영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49장부터 끝까지 52장까지 이번 주 중에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목적이 이끄는 40주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31주를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30주, 31주 이번 주 중에 같이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오늘 못 오신 분들 많지요. 못 오신 분들 대부분 보면 아기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제 이제 박혜인 자매님이 연락 와서 진명이랑 얀얀이랑 열이 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감기가 찾아온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살살하고 낮에는 덥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환절기랑 감기가 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또 비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번 주에 어제 누가 연장하러 갔는데 한 달을 연장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10월 11월까지, 또 11월 달에도 별 그게 없으면 또 한 달 계속해서 한 달씩 연장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 삼으셔서 이민국에 가시면 되겠고요. 일을 해야 되실 분들은 우리 한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일자리도 좀 찾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중국어 공부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10시 30분 3분, 제까지 4명, 또 5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요. 벌써 책 한 권을 다 뗐습니다. 뗐다라는 말은 다 공부했다는 말은 아니고 한 권을 다 일단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튼 책 한 권을 떼고 화요일 10시 반에는 2권째 들어가게 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드럼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는데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 다 한국에 계시고요. 특별히 제가 주중에 연락받았는데 이동섭 회장님이 갑자기 몸무게가 한 16kg가 빠졌대요. 급성 당뇨가 와서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고 이제 퇴원해가지고 회복 중입니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1, 2, 3일 날 세계 한인 회장 모임을 한 이후 그 다음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살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기도 제목 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영이한테 제가 연락받았는데 마카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그룹이 한국에 있거든요. 지난달에 한번 서울에서 다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에는 들어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학교 측과 정부 측이 이야기했는지 아마 그런 결론을 내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11월 중순쯤에 들어올 것 같다고 합니다. 유학생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럼 이수민 형제, 영상 제작 최준혁 형제, 또 주중에 우리 이선아 지사님은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도 우리 백운봉 집사님 어제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 다 하시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최영 집사님 부친, 또 최영 집사님 감기, 또 인성이 배변 활동을 위해서 이순영 자매님 이 갑상선 때문에 어려운데 갑상선을 위해서 이동섭 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명인의 얌얌이네를 위해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통계 자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내용 집중되는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8절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는데요. 앞뒤로 보면서 당신은 보물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물입니다. 예. 보물입니다. 다 여기 앞에 머리카락 많은 저도 저 뒤에 보니까 머리카락 별로 없는 분도 다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물로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자꾸 뒤에서 이야기하는 여 친구들도 다 보물입니다. 오늘은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예, 다 보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욥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욥의 백체를 만드셨다라는 말은 사지백체 오장육부 우리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다 만드셨는데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40주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드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라는 말도 거짓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일도 동시에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육지에는요, 좀 빠른 토끼가 있는가 하면 느릿느릿한 거북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맹수들이 또 다니기도 합니다. 바다에는요, 저 깊은 해저에 사는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물 곁에서 사는 생물들도 있고요. 조그만한 멸치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범고래같이 엄청 큰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을 나는 참새가 우리 곁에 있는가 하면 저기 높은 곳에서 땅에 먹잇거리를 찾는 독수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각양각색의 동물을 만드실 때에 각양각색의 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은요, 날 수 있게끔 그 형체를 만드셨습니다. 바다에 물에 사는 것들은요, 물에서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고, 땅에 사는 것은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모양대로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각자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었지만 다 독특한 모양으로 디자인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건축가가 건축하기 전에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건축물을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면 건축가는 집을 짓는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필요하겠지요. 본당이 필요하고 교육관이 필요하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소그룹방도 필요하고 기도방도 필요하고 또 식당도 필요하고 사택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필요에 따라 건물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하신 이후에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하여 각 사람에 따라, 각 모양에 따라 목적을 두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교우들의 어떤 뒷모습을 살피면서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 내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 할지를 연구하며 섬깁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는 땅 밖으로 나와야 됨과 동시에 그 은사는 개발되어지고 발전되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요, 누가 말하기 전에 무언가를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차도 갖다 놓고요, 이렇게 방송 장비도 구입하고요, 찬양 준비도 하고요, 교회 학교 일찍 와서 준비해서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어떤 사람이 어렵다 하면 찾아가서 돕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며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을 섬기는데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산에 살 때 한 분씩 이야기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은 북한에 6남매를 두고 내려왔는데 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6남매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성뿌리, 상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타지에 가서 고생하다가 몸까지 다쳐서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타지에 갔는데 너무 고생하다가 몸까지 다쳤는데 이 몸까지 다치다 보니 성격도 삐뚤어지더이다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유산한 아픔을 겪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먼저 보낸 아픔을 겪고, 많은 다양한 아픔과 상처의 경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아픔, 상처, 아주 다양한 경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의 마음은 누가 압니까? 아픈 사람이 알죠. 그러니 그 아픔 나도 겪어봤는데 참 힘들지. 그렇지만 주저앉지 말고 힘내 하면서 용기할 때, 용기를 북돋워 줄 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새댁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엉엉 울고 있고요. 그 누가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도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는데 어떤 노권사님이 오셔서 이봐 새댁 힘내. 나는 너만 할 때 애기 둘을 먼저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 새댁이 갑자기 눈물을 닦더니 권사님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사님 그렇게 교회에 밝은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었어요? 하면서 그 권사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말은 안 하지만 참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경험도 있고 아픈 경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또 우리의 경험을 바탕 삼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카오 땅은 낯선 땅입니다. 한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섬기는 일은 참 더 많이 잘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가만히 앉아서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겨주셨습니다. 주님, 생명을 다하여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감사합니다. 10월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0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10월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도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임에 따라 감기 환자가 늘고 아직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눈도 허락하여 주시며 질병 때문에 우리 인생이 멈춤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앞으로 나아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질병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에 대하여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질병 가운데 교회를 찾지 못한 교우들 이날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고 싶어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만남이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10월 중순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공부할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 일하는 현장에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목적을 두고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가정과 그 인생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도 나누시고요. 오늘 잔치국수인데 예배 전에 잔치국수 드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국수가 건기가 없어서 또 더 드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